새해 복을 바랐던 시간을 뒤로하고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또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 하느님과 더 가깝게 지내자고 약속하신 후에 주일 미사 지키는 것도 쉽지 않으시다면 이 책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를 품고 오신 신부님이자 작가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또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홍보국장이자 주교회의 주교위원회 사회주교위원회 총무,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사회홍보위원회 총무, 경향잡지 주간, 책임이 많으시죠? 오늘은 작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민범식 안토니오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교우 신부 민범식 안토니오입니다. 네, 굉장히 컴팩트하게 네. 서울대교구 신부라고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오늘은 작가로 모셨어요. 네. 네, 어떠십니까? 작가로 불리는 그 느낌? 근데 뭐 제 스스로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작가로 불러주셔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분이 좋으신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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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새해 인사가 낯설지 않은 네. 새해 두 번째 주일이어서요. 2주의 책 가족들에게도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워낙 시국이 어수선하고 점점 더 힘든 상황이어서 좀 새해이지만 기분이 안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 희망 또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청하는 덕담 남겨주셨는데 지금 신부님이 해주신 새해 메시지가 신부님을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고 또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알고리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믿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네. 또 그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가 보고 서로가 읽고 계속 읽게 되는 것들이 신앙이 돼서 사람들이 서로 때로 몰려서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네, 네.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전혀 일치로 되지 않는 이 모습이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시 나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 내가 온전히 내가 보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찾고 살아가는 게 이 새해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느님 길만 걷자고 외치는 신부님의 그 얘기가 지금 이때 굉장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또 좋게 해석을 해주시는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든 생각이 저도 이제 어디에서 피정이나 뭐 강의할 때 주로 이제 택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구절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할 때 두 가지 진리, 하나는 하느님의 진리, 하나는 나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느님을 알지만 그냥 내가 바라는 내가 만든 틀 안에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성경 구절로 많이 하는데 지금 딱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죠. 이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좀 뒤숭숭하게 시작해서 맞습니다. 계획도 뭐 제대로 안 세우고 시작하신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그 분위기 아직도 이어지면서 네, 사는 분들도 네. 많을 거라서 네. 그래서 신부님을 모신 거고 네. 이 함께 쓴 이야기와 또 신부님이 전하는 영성 생활 뭐 이런 네.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네. 또 책도 선물로 드리는 네. 그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 여러분 지금 너튜브로도 듣고 계시죠? 아까 제가 알고리즘도 얘기했는데 CPBC 라디오는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라는 책으로 만났습니다. 네. 이 책의 시작은 가톨릭 평화신문의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가톨릭 신문, 그곳에 연재하신 쉽게 풀어 쓰는 기도 이야기
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톨릭 신문사 기자님이 한 분 오셨어요. 해서 뭐 공부한 거 풀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학교 들어가고 막 직후였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재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영성 신학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뭐 영성 생활에 대한 주제 테마를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뭐 책에도 쓰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가톨릭 신문의 그동안의 연재 기사들 쭉 보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다들 이미 써주셔서. 했던 말이다. 네, 네. 예. 그래서 막 또 후회하고 고민도 하다가 결국에는 뭐 기도라는 뭐 너무나 고전적이고 또 핵심이기도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그냥 뭐 기도 방법이나 그것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좀 조망하는 그런 내용이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같은 말이어도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신 건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그 책이 나올 때즈음의 유행어처럼 우리가 자주 했던 말이 꽃길만 걸으세요 맞습니다. 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가 네. 그 당시 자주 했던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떠오르는 네. 그런 제목이고, 책 안에도 예, 예.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약간의 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인용. 인용. 예, 아, 예. 네,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네요. 예. 그래서 저도 딱 그 말 생각하면서 꽃길만 걷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늘 하느님과 뭐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꽃길이 그냥 화려하고 좋은 길만은 아닌, 그거는 이제 꽃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꽃의 그 씨앗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피어나고 자라고 그다음에 지는 이 전체를 생각할 때, 아, 우리 하느님 길 걷는 여정도, 이것도 뭐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없진 않거든요. 고통도 뭐 갑작스러운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그냥 진짜 막 평화롭고 뭐 화려하고 행복한 그런 여정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질곡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 또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택했습니다. 네. 그 힘을 갖고 걷는 길이 하느님 길이겠네요. 그리고 그 길만 걷자라는 그렇죠. 말씀. 네. 근데 연재랑 네. 출간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제한된 지면 때문에 미처 다 쓰지 못했던 내용을 더 추가하고 전체 구성을 다시 손보신 정성, 뭐 네. 그런 게 책 속에 느껴지던데요.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이게 2017년부터 2018년 그 6월까지 연재를 한 글인데 연재 마치고서도 뭐 출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중에 권유해 주셔서 출판을 하는데 처음엔 쉽게 생각했어요. 이미 다 써놓은 글이니까 이렇게 모아서 그냥 하면 되겠다 했는데 구성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상황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연재는 딱 그 지면이 제한돼 있으니까 항상 이거 줄이는 게 어려웠거든요. 다 써놓고 나서. 근데 이번에는 뭐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고 싶었던 말도 쓰고, 예,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구성을 다시 네. 하면서 목차를 보니까 네. 목차에도 정성이 느껴져요. 네. 하느님 길로 들어서고 걷고 만나고 피어나는 이야기라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가 연재 제일 마지막 원고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출간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아, 전체 제목을 이걸로 하고 우리는 이미 하느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일 거고, 제가 공부했던 영성신학 관련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영성만이 아닌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도 잘 돌봐야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세 번째로 넣었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들, 은총으로 주어지는 변화, 요거를 이제 네 번째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변화, 돌아섬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핵심이기도 한데 사실 그러면 이 변화해야 된다, 이게 또 목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약간 부담처럼 네.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변화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느님 길에 있고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렇다는 거를 알면 저절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아, 주어지는 결과인 예, 예.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정수인 하느님 기도 뭐 그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런데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만나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 아이가 뭐 한 32개월 정도 됐는데 네.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육아 때문에 주일 미사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신부님이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육아가 미사야. 그러니까 그때는 네. 아이랑 네.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돼. 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고. 네. 근데 신부님도 그런 류의 말로 이 네. 책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네. 일상을 살아도 기도라는 그 문장을 써주셨죠. 네, 예. 맞습니다. 뭐 어느 신부님이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맞는 말씀해 주셨고 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뭐 미사 참례나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 이런 틀에 갇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건 결국은 하느님 마음인 거죠. 하느님 뭘 원하실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 아이 때문에 미사를 못 나가시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죄책감을 느낀다. 근데 하느님은 아나운서님이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실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더 그 시간을 알뜰하게 보내길 바라실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건 하느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기도가 그냥 내가 기도 생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뭐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가, 미사 참배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얼만큼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글쎄요 제가 신문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생각을 못하더라도 자주 못하더라도 뭐 문득문득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짜 위로가 됩니다. 네. 문득문득도 괜찮다. 문득문득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 맥락의 문장이 또 책에 있어요. 그냥 오세요. 네, 네. 라는 그 문장. 네. 예. 직접 어떤 내용인지 예, 얘기를 해 주시죠. 그거는 뭐 제 이야기이기보다는 예전에 서울교구 주보에 나왔던 어느 분의 이렇게 체험담인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하고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거죠. 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뭐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같이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이나 어디를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불교 신자셨고, 근데 불교계 쪽에서는 그런 요양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또 많이 하니까 거길 찾아갔더니 그런 개신교 신자여야 한다. 그다음에 아버님이 그때 뭐 담배를 피셨다는데 흡연하면 안 된다. 다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다음 이제 뭐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갔더니 뭐 별 내용 듣지도 않고 그냥 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뭐 사실 뭐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뭐 그래도 오시라고 괜찮다고. 그다음에 뭐 아버님 담배도 피운다. 그냥 오시라고. 체험 안에서 하여튼 이분도 아마 그 이후에 세례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 체험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이분은 하셨을 거고 근데 그 하느님이 이분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나한테 와. 나는 네가 좋아. 라고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가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못 가고 안 가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갈 자격이 없어. 근데 하느님은 그거를 뭐 괘씸하게 생각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근데 아마 잘 모르겠지만 아나운서님도 이제 아이가 있으시니까 부모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주일로 한 주가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지난 한 주가 너무 추웠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추울 때 콘벤투알 수도원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추위에 떨던 사람들 네. 그냥 오세요. 네. 라면서 그 천주교의 모습으로 네. 종교가 없는 분들도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럼요. 또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도 떠올리는 분이 참 네. 많더라고요. 네. 네. 그 종교의 역할이란 게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 없이 그냥 오세요. 그냥 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라고 열어주는 그 마음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예요. 네. 예.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예. 결국 교회도 이제 예수님도 오신 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 구약 시대에 막 정의, 뭐 심판,
엄격함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인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도 사실은 그거여야 한다는 거죠. 신학이나 교의나 교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교회가 가르치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기본적으로는 품어주는 거, 받아주는 거, 수용해주는 거 그게 근본이 되어야 그 다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기억하면서 정말. 네. 우리 신부님이 추천하신 곡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네, 좀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네요.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책에도 쓴 내용이기도 하지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네. 근데 이게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뭐 우리 인간사 안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고마운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도 너무나 자신을 평가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고는 싶어 하는데 사랑받고 싶은 용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너도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일깨워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그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4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를 쓴 민범식 안토니오 작가님으로 저는 소개해드리고 신부님은 아주 담백하게 서울대 교구 신부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하느님, 이번엔 꼭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문자 네.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든지 네, 하면 네, 되겠죠. 네. 예. 이거 너무 웃깁니다. 이건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답변인 걸로 하죠. 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래 궁금하신 분들이 밀당을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네. 설레는 분 네. 그때 발표하죠. 예. 네. 요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고 네. 대신에 책의 한 대목을 우리 신부님이 직접 골라서 네. 듣고 이어가면 어떨까요? 네. 예.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음악과 함께 읽어주시죠. 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튼튼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성숙한 것이든 미성숙한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추악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지닌 전체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모양새여도 괜찮다는 지금 있는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지어진 존재, 이미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나 중심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받을 용기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받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너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의 일부 작가이시자 또 신부님이신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고해성사를 좀 떠올리게 돼요. 네, 고해성사 전에 그 찰고라고 하잖아요. 네, 네, 내 죄를 돌아볼 때 그냥 주일미사 안 드린 것만 또 부모님한테 소홀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네, 내 중심이었던 때는 언제였나라고 네, 생각하면 좋다는 제안을 받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찰고를 한 다음에 고해를 네, 한단 말이죠. 네, 이기적인 게 예, 나만 생각하는 게 단순히 죄가 아니라 신부님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네, 또 다른 깨달음을 알려주셨어요. 낭독을 해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부족한 나 자신에게 그래 그게 네 모습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말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 네, 네. 네. 그렇게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읽은 부분처럼 사랑받는 체험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다른 무엇,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강박을 많이 살고 있고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 인정받는 거를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내가 이 모습이다. 그래도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사실은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뭐 되고 싶은 아니면 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바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이 모습이야 그래도 괜찮아 라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기본 출발선인 거죠. 내가 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럼 어떤 모습이 되고 싶지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뭐 왜곡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다른 탓을 하거나 그러면 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첫 번째는 그래 그게 네 모습이야 괜찮아 하는 수용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 합리화 하는 거면 어떡하죠? 그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같은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망스러워요. 숨기고도 싶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거를 자꾸 아닌 척 하기보다 그래 이게 지금 나구나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야. 그런데 이런 나도 하느님은 괜찮다고 사랑해 주셔까지 이렇게 뭐 생각한 다음에 그래 이게 뭐 내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대로 살아야지. 이 방향으로 간다면 자기 합리화인 자기 수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모습이지 하지만 나는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닌 정말 건강한 자기 수용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렇게 될 때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하느님 길을 걸으면서 만드는 나의 변화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나 중심이라는 그 단어로 또 풀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 중심이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진 조건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게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이를 키우시지만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힘들고 할 때는 어쩌면 뭐 아이가 울어도 좀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가진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고 죄책감을 갖거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이구나 하고 그냥 수용하면 될 일이고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도 좀 내버려 둬도 돼로까지 갈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울지 뭐 짜증난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네. 거고 그 수용을 바탕으로 너 중심으로도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요 나 중심 너 중심이 이것도 제일 이렇게 뭐 강의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나 중심은 나를 위하는 거고 너 중심은 너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진 않거든요. 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뭘 먹으러 가는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친구들은 뭐 설렁탕 먹고 싶어 한다. 근데 거기에서 짜장면 먹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뭐 미운 털 박히거나 그럴까봐 이야기를 안 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너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중심 너 중심이 식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흔히 생각하는 나 위하는 것, 너를 위하는 것,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기보단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여러 번 반복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신부님의 강의도 있으니까 함께 네. 해주셔도 좋겠고 네. 기승전 책을 읽어라. 뭐 이런 전개는 굉장히 지금 뭐, 좋게 저는 여겨지고. 그렇죠. 제가 뭐 홍보국장이기 때문에 뭐 제 책도 홍보하는 그런 관점에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너는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이 그럼요. 이해하면 좋겠고 그럼요. 그리고 연결돼 있는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그럼요. 항상 기억하면서 네. 행동을 하면 좋겠어요. 네. 새해니까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라고 책 속에 말씀하시면서 네. 우리가 주로 뭐 관상과 행동, 뭐 실천으로 네. 생각하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를 네, 책 속에 녹여내셨더라고요. 네. 예. 기도가 먼저냐, 뭐 행동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기도죠. 하나님과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에서라면, 근데 이 둘이 뭐 양자택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되게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굉장히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상의 개인의 삶 안에서 뭐 사랑, 애도 실천 이런 차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교회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게 이게 세례받는 신자 수를 늘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가 하느님 주신 자기 생명,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활짝 피어나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낼 수도 있고 나만 편하고 좋으려고 하느님과 그냥 뭐 알콩달콩 이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미사 보편 제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네. 에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도 같이 지향 두고 오늘 방송 후에 미사 드리신다면 그 지향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지향이 담긴 또 성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소원. 네. 예, 이노주사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네, 네. 이 곡도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곡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항상 뭐 멜로디도 그렇지만 가사가 참 너무 예뻐요. 그리고 뭐 살면서 바라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느님의 뜻,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사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상의 것 다 포기하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가장 그 근원에는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신자들에게만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이신 분만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분.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또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담고 싶은 소원, 내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네, 그 삶이죠. 네, 예, 미사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는데 그 순간도 기억을 하면서 이 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신앙이 알고리즘이 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신앙과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한 서울대교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님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작가님이라고는 안 부르시네요. 마무리는 신부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도 넣어야겠네요. 작가님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자, 저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는 9시까지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책 신청해 주시면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 선물로 드리니까 남겨주시고요. 우리 민범식 작가님의 신청곡인 이노주사의 소원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